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어떤 그 방법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는 신실하신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우리 죄인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인 것이죠. 또다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낫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착각 중에 큰 착각인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 죄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어떤 법에 의해서 선과 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시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결코 없다. 이렇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결코 정죄받는 일이 없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악순환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참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에서 주어지는 이 쾌락을 쫓아갔고 세상에서 얻어지기 위한 이 권력, 이 명예, 어떤 물질 이것에 얽매여서 살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고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듭난 이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아마 교회 수년만 다니면 다 암송할 수 있는 이런 그 말씀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은 굉장히 강조점인데 무엇을 안다는 말씀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표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고 옛사람의 정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때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럼 믿음은 이렇게 말하고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이 사도 바울은 굳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확신, 이 은혜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때에 우리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나를 믿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는 정말 민낯을 드러낼 만큼 정직하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론이나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그 소망과 이 소명과 또 분명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준행할 수 있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이 가고 여전히 신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을 그것을 놓고 다시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 안에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미 우리의 육체에 익숙한 것들을 더 좋아해요. 그것을 더 사랑한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야 편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오던 이 과거의 이 삶과는 전혀 다른 성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의 그 어떤 이 명예, 이 어떤 권력, 이런 것들을 따라 살던 삶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실 때부터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 아는 것보다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알게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한 믿음의 삶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나중에 뭐라 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언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때 더 큰 확신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나 이 모든 사도들이 사실은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은 후에 자기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교하게 되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사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겠지만 실질적인 내 삶 가운데 이 사랑 안에 젖어 사는 삶은요, 여러분,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진 자는요, 무엇을 해도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서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세움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각 사람에게 있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사랑과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내가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의지와 내 노력으로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젖어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주님의 말씀, 이 계명, 이것을 따라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주님 안에서 좋은 말씀이 있고 언약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말로 받아들입니까? 그 말씀 따라 준행하는 자들의 말씀으로만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되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할 것이고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23절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와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안다는 것은 사실 경험되어져서 아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귀신도 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다, 귀신들도 그것을 믿고 떤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이 질문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것을 머리로만 알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머리로 아는 사람들은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이 이성적인 사람들은 항상 합리적이냐 아니냐를 굉장히 따집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따지게 되는데,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과 나와의 관계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벽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요,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내게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러면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요, 재성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할 때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싶지만 때로는 자꾸 눈에 거슬리게 되고, 그래서 내 자식이 밖에 나가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험 잡히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단점을 지적해서 그것을 완전한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진리로 받지 않는 것이죠. 그걸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 받지 않아요. 잔소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잔소리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잔소리는 뭐죠? 자꾸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자식을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가 변화될 사람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모르는 사람한테 자꾸 사랑을 쥐어짜내려고 하면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그도 그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얼마나 사악했는지, 얼마나 이 세상 것에 대해 명예나 부귀나 이 영화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은 거저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부모로부터 갑작스럽게 무슨 유혹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늘날 이만큼 성공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밤낮 없이 산 거예요. 그냥 무슨 사기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곤핍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루도 쉴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신부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형은 IQ가 99래요. 근데 자기는 122 IQ랍니다. 자기 형이 중학교 다닐 때까지 공부 잘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 없고, 책상 앞에 느긋이 앉아서 공부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 형이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지, 아주 우수한 수재처럼 그렇게 공부를 해서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사업을 해서 성공적인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그 형한테 물어봤대요. 형, 왜 그때부터 왜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형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나는 사실 공부에는 별로 재미가 없고 재주가 없는 사람이고 능력도 없는데, 자기 아버지가 4남매를 두셨는데 어느 날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간 수술을 했대요. 간 수술을 하고 퇴원을 하고 나서 쉬어야 되는데 바로 출근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렇게 질문했대요. 당신 지금 출근하면 큰일 난다. 하다못해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쉬었다 출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허리가 구부정한 상태로, 이 수술 부위가 완전히 낫지 않았기 때문에 출근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 이 사남매를 먹여 살릴 수 있고 공부를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을 형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형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부모를 정말 부모의 저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공부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렸을 때의 이 효자가 커서도 효자가 되더래요. 그 신부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아마 캐톨릭 신자니까 가정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자기 큰형도 있는데, 큰형은 좋은 이 회사에, 큰 회사에 다니는데, 집으로 한번 이렇게 모시고 오려면 어머니가 어떤 때는 그런데요. 야, 묵주 놓고 왔다. 그러면 큰형은 이렇게 말한대요. 엄마, 하루 이틀이니까 그냥 손으로 돌린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하세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까 말했던 이 둘째 형은 묵주 놓고 왔다 그러면 바로 돌려버리네. 차를 돌려서 집에 가서 묵주로 갖고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대요. 그 동생이 신부인데, 형은 왜 그때 꼭 그렇게 뭐 하루 이틀인데 꼭 집으로 가야 돼? 야, 내가 30분 갔다 와봐야 1시간인데 그 하루 이틀이라도 어머니 마음이 불편하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만이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자기의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1000년을 해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내가 알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절절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무엇이 안돼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까? 내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그만큼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수많은 모래알지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 그 안에서의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인데, 이런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내게 선을 이룰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너무 잘 나가다 보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고난과 역경이 오면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들 굉장히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환란이 오거나 아니면 어떤 고민거리가 생긴다든가 근심이 생긴다든가 이러면 아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얼굴만 봐도 알죠. 왜? 무슨 일이 있어? 우리가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병이 들었거나 물질 어렵거나 관계가 어렵거나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고민이나 이런 스트레스가 쌓일 때에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믿음을 지켰는가, 주님과 깊은 소통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할 때 곧 강함이라는 건 내가 약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 약함의 원인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높아진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들을 깎아내는 작업을 통해서 나를 나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요구를 들어주셔야 기도의 응답이 됐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내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과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나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고통과 이 어떤 아픔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깎아내신다는 것이죠.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때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 목적대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쓰임 받을 때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을 경험하면 할수록 세상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평안과 안정감보다는 무엇입니까? 늘 긴장된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같이 경기가 어려운 때는 사실 직장에 출근하면서도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항상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건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 염려증 있는 사람은요, 늘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지 몰라요.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암 4기 판정을 받고 당신의 수명이 한 달 남았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아주 이 건강한 사람, 아주 좋은 친구였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참 마음에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돌아오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을 사는 사람이 더 안타까우냐, 갔다 오다가 바로 죽은 사람이 더 안타깝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미래를 몰라요. 한 치 앞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뭐 짧은 수명 이것이 아니라 내 수명이 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쩌면 우리는 천국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후회할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걸, 그때 내가 기도할 걸, 그때 내가 그 길로 가지 말 걸,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늘 소통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주님이 마음 주실 때 그 마음대로 순종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니까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형통케 하시고 그 문을 여시는데요,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큰 꿈을 가졌어요. 그 큰 꿈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냥 형들이 노예로 팔아서 하루아침에 보디발의 가정 가운데 종이 되지 않습니까? 인간으로 말하면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요, 형들 죽이고 싶을 거예요. 증오하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팔아먹은 형제들 하나님, 내가 눈 뜨고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주님, 이 원한을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가 쉬워요. 근데 나중에 요셉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소통 가운데 있어서 그가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형들은 무슨 마음으로 나를 팔아버렸는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 가운데 이주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내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평안이 없어요. 안정감이 없습니다. 늘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이 스트레스가 오래 쌓이다 보면 우리의 육체에 이 질병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언제 세상 가운데 평안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물질도 권력도 건강도 명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족을 줄 수는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는 있지만 만족은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생명의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주님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종합적으로 이것이 새롭게 되어져서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말하겠지만 아직도 우리가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완전한 돌아서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터 나는 것처럼 돌아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죄를 관리하고 죄를 자를 때 그냥 위에 등골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여러분, 모든 생명은 뿌리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등골을 자르면 어느 땐가는 그곳에서 다시 적당한 온도가 적당한 시기가 되어지면 몸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주에 온전히 계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과거의 것들, 옛사람의 정서는 완전히 뿌리째 뽑히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 다시 일어서서 이제 새롭게 되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존 뉴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분이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분이 만류하시는 것은 어떤 것도 불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꼭 필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는 지금이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억지로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내게 지금은 불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삶, 편안한 삶을 살고 싶지만 이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고난이 내게 복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왜 복이 되는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계속적으로 새롭게 세워가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바로 세워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다윗은 그 악착 같은 이 사울을 붙이셨을까? 다윗 안에 있는 사울적인 기질을 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이 사울에게 대해서 원수 갚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지만 한편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기울음 부으심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처단할 수 있느냐. 근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실 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를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이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을 모두 다 이 주님이 뜻하신 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고난은 내게 오면 안 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는데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이 고난과 역경이 그렇기 때문에 내게 악한 것으로만 쓰임받고 고통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새롭게 바뀌는.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귀로만 듣던 하나님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의 역경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세월이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닌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갈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 이 시간이 내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지나고 나서 10년, 20년이 지나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생 다 그런 거지.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의 이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뭐 운명이니 뭐 하여튼 팔자니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쓰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나를 새롭게 재정비하시는, 나를 새롭게 세워가는, 더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를 만드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소망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인내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가시고 주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입술로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뭐 고백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삶과 열매를 봐야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구한 운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끝까지 살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돌이키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긴 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끝이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더 많이 주님 앞에 머물러야 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가 간구하고 내 눈물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셔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올 때 내가 뭘 느낍니까? 나의 연약함을 느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때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29절로 30절에 보면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만난 후에 내가 너를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먼저 나를 아셨어요. 나를 부르기 전에 나를 아셨어요. 그러면 왜 나를 알으셨을까요? 내 모태에 초성하기 전부터 나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나를 알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선은 우리 안에서 소망을 두고 일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9절로 30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당신에게 올 사람인가를 아시고 그들을 당신의 아들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정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을 모든 믿음의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 당신께 나아가고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갔을 때 죄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량한 성품을 지니게 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 주셨으며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죄 없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게 제사함 받았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량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목표로 해서 살아야 되는가? 주님의 성품에 합당한 이 삶을 살면서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씩 깨닫는 거예요.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하고요.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을 그냥 자유롭게 하시고 소성할 때 우리가 그 기쁨에 충만하면요, 이루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 신실한 그 은혜 안에,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계속적으로 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모든 게 합리가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성품이 닮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러잖아요.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어떻게 부부가 꼭 남매 같아요, 닮았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늘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우고 섬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행동이 비슷해지고 말이 비슷해지고. 여러분, 참 놀라운 거예요.
어떤 가정은요 언어가 굉장히 강하게 언어를 사용하면 자식들도 그 언어 닮아가요. 참 묘하지 않습니까? 성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부모들은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자녀들에게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흘려보내는 이 진실한 이 삶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가정이 지속적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겪는 이 현실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떤 때 보면 환난과 역경 가운데 가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습니다.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한편 돌이켜 생각하면, 야,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고난과 역경, 이 사망의 골짜기 같은 이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정말 숨통이 막힐 만큼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도, 내가 길게 기도하진 못해도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막혔던 숨통을 열어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고난과 역경을 차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그때에도 주님,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이 이때 내게 한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펴서 읽어볼 때 얼마나 내게 합당한 말씀인지,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화답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 주님을, 신실하신 주님을 놓지 마시고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그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내 삶을 유익하게 하고 복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풀어가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반부나 후반부는 안 돼요. 중간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한때 어우러져서 나를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세워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낙심이 되어서 주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원망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것이고 어둠이 주는 것입니다. 그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때가 바로 주님을 붙들 때며 주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할 때 사실은 생명 걸고 개척했어요. 기억상실에 걸렸고 무기력증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환경에 떠밀려서 내가 쉬고 싶지만 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척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제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돈도 없고, 돈 500만 원밖에 없는데, 여러분, 돈 500만 원 가지고 그때 당시에 호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결단했죠. 하나님,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생명밖에 없습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장기 금식을 하고 보호식을 하다 또다시 문제가 돼서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가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30일씩 20일씩 수없이 금식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참 놀라운 것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매듭을 풀어가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게 은사를 주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제가 스위스에 갔을 때 전혀 생면부지도 모르는 강사가 갑자기 일어서라고 하더니 너 패스트냐고 해서 그렇다고 말했더니 너가 한국에 돌아가면,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개척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개척을 할 때에 너에게 하나님께서 양을 붙여주실 때 한 목에 확 몰려서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붙여주실 거라고 예언적인 말을 해줬어요.
제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좋은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개척을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가족 4명, 우리 아이들 2, 우리 부부 2, 4명, 우리 누님 1분, 그리고 예수전도안에서 예배 인도를 하려고 한 사람이 대전에 처음 왔는데 그 사람이 그래도 그 형제가 개척교회 가고 싶다고 그래서 집에서 개척하는 저희 집에 온 거예요. 그 먼저 있던 교회가 그렇게 커도 한 사람도 저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길 때 하나하나를 세워가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누구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은퇴를 해도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정말 이 생수교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더 부흥하는 이런 역사를 기대하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다음 주에 오실 이 목사님 함께 당분간은 동역하게 될 텐데 그분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분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20여 년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형제 자매들이 왔을 때에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내려오셔야 됩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에 왔을 때 서먹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는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은 참 따뜻한 곳이구나. 이곳에 내 마음을 열어도 되겠구나.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그래서 참 감사해요. 어떤 때 뭐 권사님들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고민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사실 고민 안 해도 되는데 고민하는 거예요. 왜? 잘해주고 싶으니까. 근데 그것도 또 너무 도가 지나치면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보이시면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먼저 인사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성도들은 하도 그냥 그렇게 안 해도 그러니 하고 살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안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처럼 성숙한 성도가 그리 많지 않아요. 다니다 보면. 저는 그래서 굉장히 그 보람이 있어요. 굉장히 보람이 있고 남들한테는 말하지 않지만 그 자신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참 좋은 성도 만났다. 좋은 훈련 받았다. 잘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환난이나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하나님 빛된 날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지나가는 것들이고 과정이며 이것들을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나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